할렐루야. 딱 7분이네요. 7집사. 우리 7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작년에는 스데반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빌립을 보는데, 근데 이제 그 7집사를 뽑기 전에 기본 성도들의 그 상태, 그걸 우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성도의 기본이 어땠는지를 다시 봅니다. 2장 4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을 항상 봐야 될 것이, 이게 이제 기초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이제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하려고 하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잘못되면 운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요. 몸도 다치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한데, 자,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처음 성도님의 모습이에요. 그 안수 집사, 장로, 목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기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슨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항존직은, 안수 집사님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졌으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면 전부 다 주일학교, 아동부,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면.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거,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만약에 태인도에 여러분이 처음 이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광양시에 나가셔서, 다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양에 나가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섬에서 배가 없으니까 태인도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도하셔야죠. 그게 가정교회거든요. 19살이 교회 한 21개 정도를 이렇게 다스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목사부터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부터. 그러니까 장로님도 성경 안 읽죠. 안수집사님도 성경 안 읽죠. 그러니까 전차 교회 무슨 소리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소외된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항존직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존직이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기본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항존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꾸 이제 화면으로 성경 말씀을 띄워주다 보니까 이게 뭐 사도행전이 구약 성경에서 찾고 다니엘서를 신약 성경에서 찾는 그런 항존직이 너무 많아요. 참 아픈 건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뭐 해서요? 서로 교제하고. 항존직 중에서 교제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항종직끼리 어울리고 교회를 깊이 같이 하다 보게 되면 상처받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되죠. 상처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제에 빠지는 항존직이 많습니다. 그 항존직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은 성도예요. 지금 이 말씀은 크리스찬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보낼 때 뭐라고 성경 보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사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1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교회마다 문제 많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서로 깨트리고 낮아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는 말썽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안수자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시고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끼리 드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은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모처럼 오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런 분 홀로 식사하시는데 항존직이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식사하지 마시고 그분들 가까이 가서 같이 식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고 하실 때 여러분들끼리 마시지 마시고 모처럼 오신 분들 그분들 모셔서 같이 커피 마시시고 같이 커피 받아서 또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빛을 쏘시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든지 어쨌든 자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항존직이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놀겠다 그러면 항존직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성도의 기본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교제한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해려주는 것이죠. 배려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도했다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성도의 기본이에요. 성도의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존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항존직 정조되면 기도, 철학기도 다 나오셨고요. 새벽 예배 다 나오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다 나오시고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존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항존직들이 특별히 이제 안수사님들 마찬가지신데 항상 들어가셔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나는 너와 달라. 너 나 따라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주님, 항상 교회, 항상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마음을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 항존직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으로 누가 앞장서든지 간에 우리가 앞장을 세우시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 내가 10분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딴 분이 딱 한 분 갔는데 그분이 딱 교회 나오네. 그래서 그러면 딱 전도자 이런 그 사람 홍기도 딱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속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거든요. 갈라놓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사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갈라지는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를 만드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방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경고등이 켜졌구나, 빨간불이 왔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자꾸 갈라놓고 싶어, 저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질 않아, 저 친구가 하면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이미 병들었다 인식해야 돼요. 빨간불이구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는 걸을 수 있어요. 애기니까 평신도는. 그러나 항존직은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생각해 봤어요. 홍길동 집사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나 저 사람하고 한 마음이 돼야지. 최길동은 내 마음에 안 들구나, 내 첩보야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똑같다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2장에서는 항전직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 일반 성도들의 모습. 하물며 안수 집사겠어요? 하물며 장로겠느냔 말이에요. 하물며 권사겠어요? 하물며 목사겠어요? 항상 이 말씀을 두고, 저도 언제나 말씀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세워서 다른 사람이 목사 위에 올라갔든 또 권사님이 목사 위에 올라갔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저도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래야 그게 주의 종이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중심, 교회 성경에 우리가 배우면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은 자들은 못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성도가 모이기를 힘써, 그게 교회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항존직이 되어서 수요 예배 참석 안 해, 금요 기도에 안 와, 오후 예배 그냥 빠져버려, 새벽 기도는 꿈도 안 꿔, 이러면 항존직이라고 하기 곤란하죠.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항존직 정도 되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임직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다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약속들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제 7 집사로 세웠잖아요. 7 집사 세웠던 목적이 뭐였어요? 교회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는데, 스데반도 그러고 오늘 나오는 빌립도 그러고 구제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구제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됐으니까. 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섬길 뿐이고, 그게 본 바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냥 기록하지도 않대요. 온전하게 되어 다 해결되었으니까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도 그러고 오늘 빌립 보십시오. 뭐 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일반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흩어졌느냐? 이제 오늘 8장에 들어와서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래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러다 하나님 앞에 땅 하고 맞거든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 장로끼리 좋으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끼리 좋으니까, 우리 권사들끼리 좋으니까, 우리 여종들끼리 좋으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끼리 좋아하니까,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채찍질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임을 잘 해야 되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받지만 이걸 끝내면 안 된다고요. 주의 은혜가 임하시면 은혜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사람들이 전도 잘 안 받잖아요. 우리끼리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전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분위기만 따지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그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또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다 서로 아니까 장단점 아니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얼마나 분위기 좋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혼난다고요. 하나님 채찍을 들여서 치시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여기 빌립은 일곱 집사 빌립이라, 안수 집사는 빌립이란 말이에요.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보셔야 될 것은 이 빌립이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전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말씀의 실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실체가 빌립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빌립의 입으로 통해서 전파될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재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빌립의. 왜 빌립의 말을 듣겠어요? 빌립의 말을 듣지만 빌립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뭘 듣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 말에서 빌립 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최영삼의 말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야로. 근데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마시지 않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말씀과 내가 서로 교제를 해야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가 그대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주님께서 필요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시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의 실체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일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사신을 미국으로 보내요. 중국으로 보내요. 그럼 그 사신이 뭐 대사이든지 뭐 특별 대사이든지 간에 이 사신이 중국 가서 얘기할 때 말하는 사람은 대사요 사신이지만 그 전달하는 내용은 누구의 말이죠?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게 되면 그걸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서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죠. 뭐 나한테서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우리한테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듣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류를 살려내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언급했지만 그 전에도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일반 평신도 때도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졸업을 하고 일반 신학교 가기도 전에 춘천에 큰 교회,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이제 울산에서 춘천까지 올라가서 매주 수요일 설교를 했어요. 최영삼 선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분에 관계가 없다고요. 직분에 관계가 없어요. 내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 보내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집사라도 내가 아이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하게 말씀의 도구가 될 때는 그 자로 하여금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높으신 분이든지 심지어 필요가 되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여러분이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누가 하시면요? 주님이 하시면. 그런 보고들 많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전하는데 막 회개한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주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시라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이 그냥 안수 집사 빌립인데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을 보아요. 말씀이 나오면 표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변화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큰 표적은 마음의 변화죠. 사람의 변화죠. 그것보다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생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나같이만 살아, 나만큼만 잘 살아 이랬던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이러는 거, 이게 다 표적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표적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이런 표적이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 이런 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도 회개하는 것이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때 내가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 가자마자 설설해서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주간 그냥 말씀만 공부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배우고 있는데, 그냥 말씀만 배우는데요, 그냥 한 자매가 뿔떡 일어서더니 선생님 내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발, 그래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공부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앞에 그 치유 행하는 사람이 절대로 거룩하다든지 그 사람이 남들보다 뭐가 특별하다든지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건 정말 관계없어요. 그건 정말 관계없어요. 앞에 사람이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어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실 뿐이에요. 저는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몸도 살려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전도하세요? 왜 전도하시냐고요? 사랑하니까 전도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전도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문둥병을 얼마나 고생하니? 그러면서 문둥 끝이고 함부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잖아요.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서 사랑하니까 이 말씀의 실체는 무엇밖에 없냐? 사랑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랑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뿐이신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자들이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씀을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하나로 만들듯이 우리가 말씀에 사랑에 우리 서임 받아서 내가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이 빌리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디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냥 말씀만 전해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치유케 하라 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그냥 가서 조용히 그냥 복음만 전 이런 적이 없다고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여러분 당당함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다 모셔서 내가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다 담대하게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 7절 많은 사람에 붙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있으니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특별히 항존직이 나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엇이 나아져야 되느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느냐,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기뻤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 목사가 나타나서 아이고 분위기가 이상해져. 그럼 그 목사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막 행복한데 장로님이 딱 와도 우리 분위기가 싸해져서 그 장로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그 분위기가 소목소목했는데 내가 감으로 그 분위기가 환하게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게 복음이죠. 사늘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죽어가는 분위기를 살리는 분위기로 만들고 서로 미워하는 그 환경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거 하신 분이 예수님. 교회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래의 안수 집사의 모습이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해야겠죠. 주여 저도 빌리 집사처럼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장님을 통해서 전도 현장이, 우리 교회 현장이, 또 주변의 현장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안수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